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강 C 의인의 구원 스바냐서를 주제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론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서 예루살렘 태생이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족보가 4대까지 소개가 된 것은 그가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던 듯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언제 본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스바냐가 지적했던 몇 가지의 악습들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제거했던 것으로 보아 스바냐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본격화된 주전 621년 이전에 예언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스바냐 1장 1절로 2장 3절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 곧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인 스바냐 2장 4절로 15절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스바냐 3장 1절로 20절은 예루살렘 죄와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을 다시금 설명하면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한 번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뿌리가 뽑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그라운드, 존재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고 생각할 때, 만약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창조주를 떠난 인생은 그야말로 존재의 근거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남은 자는 누구이며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스바냐서의 주제인데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마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1장 4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그마림은 본래 엎드려 경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제사장, 즉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5절에 나오는 말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밀콤이 올바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밀콤은 바로 암몬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또 세 번째 어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문이라 하면 1장 10절에 나오는데 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의 문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쪽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 생선시장 가까이 있는 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선 상인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이 문을 어문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번째는 막데스입니다. 막데스는 대문과 가까운 예루살렘 성의 북쪽 지역에 해당된다고 추정되지만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시대 배경은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서 예루살렘 태생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7세기 후반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누구입니까?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왕입니다. 그 율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책이었죠? 신명기서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율법의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온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곧바로 다시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성공한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온갖 불의와 강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온갖 횡포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저지른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였으며 남은 자 사상을 통하여 인간이 가야 할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스바냐서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 사상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시면 스바냐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은 곧 진노의 날이다라고 1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진멸, 멸절입니다. 한번 잠깐만 스바냐 1장을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6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이라고 하고 앞서 진멸. 또 18절도 보세요.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멸절한다, 진멸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 1절로 20절은 예루살렘의 죄와 유다 백성들이 당할 재난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 세상을 심판할 여호와의 날 1장 1절로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주실 날로 이해하고 있었다. 욤 아도나이, 욤 야훼라고도 하는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주시고 원수 국가들에게는
멸망을 주는 그런 유리한 날로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스바냐서는 다릅니다. 스바냐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의 날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처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 모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 혹은 욤 야훼라고 하는데, 욤은 히브리어로 날입니다. 날. 야훼는 여호와. 랍비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욤 아도나이 혹은 욤 야훼, 욤 여호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이 심판의 날이다. 참 충격적인 메시지죠. 보통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들을 멸절시키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스바냐서에서는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구원인데 3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우리 스바냐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제는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서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회개할 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유일한 희망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놔두면 죄짓고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희망은 인간의 선의에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희망을 남은 자라는 개념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어로는 렘넌츠, S가 붙어서 렘넌츠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 단어 렘넌츠입니다. 여러분, 렘넌츠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변화를 받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스바냐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항상 두렵게 할 자가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 또 19절에서 20절 스바냐 3장입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참 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남은 자를 통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반드시 남은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앞에서 그들은 기쁘게 노래 부르며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실 것이요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찬송가도 나왔습니다. 복음송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우리는 이 찬송 부를 때도 얼마나 참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 그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영적으로 남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오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2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 벌하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시는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방 나라들도 예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열국의 모든 흥망성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배후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지가 잘나서 지가 대단한 줄로 여기고 막대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절됐습니다. 또 바벨론은 또한 페르시아에서 멸절되고, 페르시아는 헬라, 헬라는 로마,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힘들게 한 사람들, 그런 나라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스바냐서에서 우리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교만에 빠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건 민족이건 간에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망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다고 했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나 교만의 영입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높이 띄웁니다. 띄워주면 그러면 잘난 줄 알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권력 얻고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이 내가 잘났다라고 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쭐대게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곤두박질 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 이 사상 버리라고 했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절대. 기억나시잖아요. 개구리와 황새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죠? 개구리가 황새에게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해서 막대기 물고 한쪽에는 황새가 딱 물고 있고 한쪽에는 개구리가 입으로 물고 높이 나르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 친구들이 야 대단하다, 똘똘이에요. 그 개구리 친구 똘똘아 어떻게 네가 그 생각, 누가 그 생각했어 하는데 그 개구리가 내가 했지 하다가 입 벌리고 그냥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했지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했지 하는 순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절대 내가 했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우리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죽습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겸손합시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신학적 의미. 예언자 나훔, 스바냐, 하박국은 공이 소예언자들로 간주되며 시대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남왕국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남왕국이 멸망한 주전 587년 이전에 활동하였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의 범주에 속한다. 여러분, 소예언자, 대예언자 나누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대예언자는 아주 능력이 많고 아주 큰 그런 예언자는 대예언자고, 소예언자는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 소예언. 그게 아닙니다. 기록된 분량, 문서의 분량입니다. 예언서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자, 이러한 사람들은 문서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대예언서, 대예언자라 그러고, 소예언자는 분량이 작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 소선지서, 이 소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들을 분량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예언자, 또 그분들이 쓴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가 포로기 이전에 활동을 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훔, 스바냐, 하박국은 바로 포로기 이전에 범주에 속한다라고 참조하시고, 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심판 이후를 준비하신다고 스바냐는 선언한다. 여기서 스바냐는 역사의 위기를 보면서도 역사 저편의 미래를 보는 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서 오는 역사 의식이었다. 예언자들은 역사 의식이 남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필요한 것은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갖기 위한 것.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인가?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의 정체성, 역사를 배우면, 교회사를 배우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 개인의 가정의 또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 뿌리를 알게 하는 목적. 두 번째, 정체성을 갖고. 세 번째, 사명감, 내가 할 일을 찾고. 마지막 네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잘 공부하면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다시금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의 잘못된 점, 잘된 점 잘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의 미래의 길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열어갈 것인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왕이었다. 예언운동은 왕이 절대화하여 왕실의 부패를 배경으로 일어난 역작용이었으며 그것은 새로운 지구로 등장하였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백성들을 잘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이 초기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곧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처음에는 참 겸손하다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다윗도 변질됩니다. 여러분, 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이 행위가 바로 절대 군주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이라면 절대 이런 짓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절대 군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보면 절대 군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후궁들, 여인들과 함께 우상이 들어오고 나라가 이제 분열왕국으로 되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대 군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절대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들은 그 왕권이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로서의 왕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언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데에 이 절대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말할 때 그 죽을 사람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목숨 걸고 직언을 했습니다. 예언자의 그 말에 다윗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엎드려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헤롯 왕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했지만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나중에는 목을 베는 참수형을 집행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 그 헤롯은 폭군으로 길이길이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절대 권력, 헤롯의 모습, 절대 권력.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와 의식을 중심으로 수행한 직분이었다면 왕은 권력과 통치를 중심으로 수행한 직이었고, 예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의 직이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왕으로서의 기능, 예언자로서의 기능이 다 있는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세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때로는 제사장적으로 잘 품어주고 신방하고 케어하고, 때로는 예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 이 목회자에게도 이 세 가지 직무의 기능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입니다. 성찰과 나눔을 같이 한번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는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자, 이 이단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타락하고 교회 나가지 않고 술 담배 먹고 제멋대로 살아도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성화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3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는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는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현관문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우리는 칭의,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거듭나는 것, 어렵다함과 어렵다 인정받는 것과 거듭남의 은혜는 같습니다. 칭의와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칭의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거듭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화입니다. 거룩 성자, 화할 화자, 거룩하게 화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 자녀다 하고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완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완전이 무엇입니까? 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하고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상반절 같이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맛보고도 타락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파처럼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나는 천국행 티켓을 예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선한 삶 끝까지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 내가 여기서 구원받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천국 여행이, 철로 역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왜 우리가 성화에 힘써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영화라 그래. 영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칭의, 성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축복,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 천국 가면 우리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성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린 다 어렵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조금씩 닮아갑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될 때 영화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저 천국까지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영화의 구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묻고 반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내가 과연 참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자꾸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하루 3번씩 반성하라 그러잖아요. 하루 3번씩 나를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내가 그 말 하지 말 거네 해서 잘못했어 하고 또 느끼고 또 회개하고, 내가 가족한테 잘못했어. 내가 그런 점 또 회개하고,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냉랭했다. 차가웠어. 내가 참 더 베풀지 못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선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늘 묻고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반성한다면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읍시다. 스바냐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 남은 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라고 외치고 있다.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참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고 마칩시다. 오늘 결론은 스바냐 3장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송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진정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가 되어 은혜로 사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방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하며 진노의 날이 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남은 자를 선택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어렵다 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화하는 구원의 모습, 또 영화의 구원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다 믿음으로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좀 긴데 꼭 읽어오시고, 그리고 교재 34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주제를 가지고 교재도 읽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